9월 12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즉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그 뜻을 분별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4절에서 21절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같은 비슷한 겉면으로서 공동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즉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곧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과 연결이 되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15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원수에게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주라는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즉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선의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죄성을 버리고 거듭난 자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의 사랑은 형제 사랑에만 그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에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건념한 3절부터 13절에 이어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교훈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사랑이 원수의 사랑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은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사랑을 확신하고 은혜를 덧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사형당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구명을 탄원해서 담당관들을 감복시켰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손 목사님은 그 범인을 사형에서 구해내고
또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원수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에 따라서 그분은 자신의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사단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결국 예수님의 이 죄인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은 결국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지성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인간의 지성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노릇하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도는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믿음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보답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보복은 하나님의 권한,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그분이 역사하실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거는 분명한 월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언제나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십니다. 편견에 치우치고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판단과는 그 공정함을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또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맹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가장 합당하고 공정하신 분인데 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좋아하는 그 기호에 따라서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행위가 못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이러한 성급한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수를 향해 복수의 칼을 뽑아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에
다윗이 자신에게 수욕을 준 나발에게 보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급히 보내셔서 이를 막으시고 대신 그를 처치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갚는 일에 성급히 행함으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완전한 보상과 징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우리 인간의 삶으로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원한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분명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마태복음 17장 29절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보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어서 모든 판단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내세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용서함으로써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대의 근동의 그 관습에 보면 불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불씨를 꺼트린 자가 불을 꺼트린 자가 이웃에게 가서 불씨를 빌려오는 광경으로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불을 꺼트린 자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을 대단한 호의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당시 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성도의 선행을 통해서 자신을 적대하는 원수에게도 불씨를 빌려주는 것 같이 적극적인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악으로 보복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응대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보복은 악으로 되갚음, 안갚음이 아니라 관용,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비록 그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원수가 아무리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또 원수 갚을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본이 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세상과 사망을 이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보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모두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악에게 정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명령은 바로 적극적인 명령이죠. 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선이라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하면 우리는 오히려 악에게 지고 말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죠.
반면에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절대선 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선으로 그것과 맞서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이 선이라는 무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 악과의 투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품으로 적대 관계를 변화시켜서 우호적인 관계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흐르는 물결에 맡긴 듯이 본능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 이러한 삶의 방식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바로 악에게 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선만이 진정으로 악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악행이나 모욕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10절 11절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뺀 베드로를 조용히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동일하게 복수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배척한 자들에게 용서를 베푼 주님께서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악인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된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본받아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진정한 의미의 복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맡길 것은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은 오히려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지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나보다 더 아프게 하고 또 원수에게서 음식과 물을 빼앗고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고 높은 곳에 서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르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또 맨 아랫사람들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 내 손을 저 아래까지 내밀어 함께 손잡는 것. 결국 이것이야말로 차별과 분리의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은 꺼진 화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 찾아온 원수의 머리에 나의 숯불을 올려주어 결국 악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웃사랑의 범위를 넘어서 자신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모든 면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